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린 계속해서 그 교회에 나타나는 표적 또한 그 특징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 가장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나눈 것처럼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도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가르치신 복음에 의해서 교회들은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 주셨던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의 은혜를 선포할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곳, 말씀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것이 바로 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교회의 모든 터, 기초가 되고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비록 그들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지만 그 말은 사도들의 자의에 의해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만 전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들이 듣고 받았던 하나님의 가르치심,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의 은혜가 세상으로 선포가 되며 그곳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지요. 이것은 두 다른 종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성질과 성격과 모양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속에 거하여진 교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이제 또한 보이는 교회로 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살아내가며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사람의
밖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보이는 교회들로 나타나짐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보이는 교회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며 또한 교회가 조직을 갖춰주며 또한 모양을 갖춰주며 그것은 사람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찬양하는 자가 있고 헌신되어진 자, 봉사하는 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보여지는 교회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은 보이는 교회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우리의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교회들로 세워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16세기까지 로마 천주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는 교황의 일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음을 봅니다. 16세기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마 천주교의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교회는 바로 교황을 통해서 교황에게 순복하고 교황의 말을 잘 따라가는 교회만 진정한 진실된 교회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교황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고 교황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진실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고 많은 일들을 업적을 이루어 놓은 것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올라가는 교만과 자신들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16세기까지 로마 천주교회는 끊임없이 교황을 통하여 모든 것이 진실되게 세워진다. 교황을 통하여 진실된 교회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라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진정한 교회로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일들이 16세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16세기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진정한 그러면 교회에 나타나는 진정한 표시가 무엇인가? 여러 나타나는 표시가 있을 것이다.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 정말 나타내야 할 표시가 이것이다라고 증거한 것이 바로 오늘 지난주 2주를 거쳐서 오늘에 나누는 이 세 가지에 대한 표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말씀에 순종되어져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으로 삶의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에 나타날 가장 중요한 표시인 것이.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그것에 그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어떤 흔적과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곳에 진정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 진정한 교회 표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 지난주 또한 나눈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 교회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례전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구약시대에는 할례와 또한 무엇이었죠, 여러분? 부활이요? 유월절.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신 또한 세례와 또한 무엇이 있지요? 성만찬. 자, 할례와 유월절은 무엇을 뜻하나요? 할례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나의 생명은 끝이 났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침례의 동일한 은혜가 쓰여졌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였고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났음을 선포하는 것.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자에게 진정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할례와 우리의 진정으로 나타나는 보여지는 세례의 모습일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세례나 성만찬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아요.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에 참석한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 교인이라고, 성만찬에 동참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진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유월절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주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사람인 것을 그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통하여서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증거하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에 동참하라 하시며 내가 주는 이 떡은 내 살이요 내가 주는 이 잔은 내 피니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여러분, 이 성례전은 이 모임에, 이 행사의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것이. 자, 오늘 나누게 될 세 번째 교회에 나타날 표시는 바로 이러해요. 지난 2주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잘못 전함을 여러분에게 사죄를 드려요. 사과를 할게요. 뭐였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찬양과 기도와 또한 예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녹음 튼 거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두세 번 한번 들어봤더니 제가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 세 번째 교회에 나타날 진정한 표시는 무엇이냐면 징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믿음의 교회 사람들을 훈련하며 징계하며 권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세 번째 대한 표시예요. 자, 그러면 왜 진정한 교회에 이런 세 번째 표시가 일어나야 할 것인가? 물론 진정한 교회라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이후로 이걸 다 나눌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세계에 교회에 분명히 나타나야 할 표시가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선포한 말씀을 나누는 목적하에 세 번째 우리가 나누는 것은 교회 안에는 권징과 징계와 또한 다스림, 또한 바르게 함에 대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표시에 해당하는 바르게 함에 대한 그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눌 것이. 자, 이 가르침에 대한 징계를 행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또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르게 하며 온전케 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나며 또한 성화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모든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해요. 만일 교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아니하는 잘못된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징계는 성도들을 바르게 하는 것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교회가 부패해져 나아가는 것,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한 또한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바르게 하는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마태복음 18장의 전체 1절부터 쭉 내려오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15절 이전에 우리 마태복음 많이 읽어봤지요. 18장 이전에 1절부터 이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린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작은 자, 어린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릎에 어린아이를 앉히시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요. 자, 이 어린이는 누굴까요? 리틀 피플은 누굴까요? 약한 자. 누굴까요? 이 어린이들. 의지하는 자. 누구를 의지하는 자? 예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을 한번 볼까요? 어린이들 혼자, 갓난 아이들 보면 혼자 사람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혼자 절대로 살아남지 못해요. 혼자 뭐 돈을 벌 수 있어요. 혼자 뭐 옷을 입을 수 있어요. 혼자 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 바로 어린이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가르치시면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같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 그래요. 즉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인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어린이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은 그런 어린이들에게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자들에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디스플린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기 권고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 말을 찾아보니까 엘렌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엘렌코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 이런 잘못이 있어라고 그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의 이 내용에 보니까, 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누군가 이렇게 잘못한 거를 봤어요. 교회 안에서 또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밖에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더라. 알았어요. 들었어요 또. 그럼 어떻게 돼요? 보편적으로 우리 입이 근질근질하죠.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밉보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거를 완전 부풀려서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저 사람을 보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만 그런가 봐요. 제가 저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떠벌리고 싶어요. 저 사람 저랬대. 이 사람은 이랬대. 근데 나는 되게 잘났어. 나는 되게 거룩해. 근데 얘는 다 나빠. 이런 게 우리의 성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 형제가 잘못한 것이 보여지거든 가만히 가서 그 사람과만 프라이빗하게 그 사람과만 대화하며 그에게 그 잘못을
알게 해주라 라고 해요. 자, 어떤 죄일까요?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그 사람과만 가만히 가서 이야기하라 할까요? 이 마태복음 15장에는 어떤 죄인 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라는 것을 모든 죄라 그냥 말씀하시며 전반적인 모든 죄에 대한 모습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죄가 있음에도 그 죄에 대한 것을 책임지지 아니하는 교회 모습을 책망하는 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좀 민망한 말이지만 함께 나눌게요. 저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멀리서 편지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기록해요. 자, 여기 고린도 지역은 이 당시 많은 소문이 있었는데 어떤 소문이었냐면 고린도처럼 음탕한 자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 굉장히 음행과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역사 속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영향권에 있어서 교회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음에도 교회가 그것을 책임지고 바르게 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그런 실수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 자, 여기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설명하지.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모든 것이 막혀서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야, 이방인들도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일은 거의 없어. 근데 어찌하여 교회가 너의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비의 아내가 자신의 친어머니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아비의 아내를 아버지가 새롭게 결혼한 사람의 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부도덕한 거잖아요. 어찌됐건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돌아다녔어요. 내가 우리 아비의 아내와 내가 잠을 동침하였고 나는 이렇게도 했다라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희 고린도 교회여 어찌하여 그들을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 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음행한 자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음행하여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을 이미 사단에게 내어주었대요. 바울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을까요? 그럼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지금 증거하려고 이와 같은 말을 기록했을까요? 이 당시 초대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는 것이지만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미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어 교회의 교제 가운데는 있지 않게 하였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자, 또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육신의 멸망과 영의 구원이 따로 있나요? 육신은 그냥 아무렇게 살다 없어져도 되지만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헷갈리기 시작하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몸과 영이 다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아무렇게나 되고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은 왜 사도 바울이 이들의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은 이와 같아요. 육신은 멸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어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자로 여기셨다면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라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를 교회 밖으로 내어 쳐 버리는 것은 그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는 것일 수 있어요. 수치를 당하게 하고 아픔을 당하게 하고 힘듦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육신은 멸하다라는 것처럼 육신이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 예수의 날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할 수 있을 것이니 그를 교회에서 내어 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인 것이. 자, 여기 보면 만일 형제가 너의 권고한 것을 들으면 즉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나가길 원해 라고 한다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이 얻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말에 같은 단어가 쓰여졌는데 칼다이노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즉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같은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자로 그들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그가 듣고 회개하거든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말하고 누군가에게 죄에 대한 것을 알게 할 때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의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형제의 잘못을 알게 해줄 때에 위에서 다스리며 군림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나는 굉장히 거룩하지만 너는 되게 나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란 것이 아니 온유한 모습, 온유한 심령.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도 아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듦도 아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넘어짐도 아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형제를 나가 너는 저주받아.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이런 거 잘못했으니 너는 정말 사람도 아니야. 하며 그를 함부로 여기고 그를 함부로 대하며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온유한 심령으로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나 너는 내 은혜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지금 말을 나누고 있는 내 형제도 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라라고 하며 그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세요.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며 서로 짐을 지며 예수의 사랑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볼 수 있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잘못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며 온전히 세우는 말씀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에게 누군가 형제가 잘못한 것이 드러난다면 그들에게 나가서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어떠한 말로 인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자,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며 결국 교회는 말씀으로 인하여 자라나게 되어져 있고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오직 말씀을 들은 자, 오직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형제를 바르게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자, 16절 17절에 보면 만일 그 형제가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라고 하니,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은밀한 중에 가서 내가 너한테 조심스럽게 말하고 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온유한 마음으로 알게 해주래요. 근데 이 사람이 저리 가 그랬어요. 그냥 듣기 싫어. 내가 난 잘 알고 있어. 가라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또 그러면 한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우며 그에게 말하며 증인을 세우라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말하고 이제 교회가 그를 바르게 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여러분? 왜? 살려야 돼서. 왜 살려야 돼서?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기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에 소중한 사람, 작은 자에 대한 말을 끊임없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소중한 자를 하나님은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한번 보셨을 것이,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누군가를 바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작은 자로 부름을 받은 자를 놓치지 아니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며 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가 넘어져 있음을 찾아가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를 살려내심을 소망하며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하였음에도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거든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은 그들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라는 말보다는 이 당시 유대 사람들,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여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였음에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너희가 여기는 것처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그토록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그들을 내어 교제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준비했지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7절, 10또한 13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13절에도 외인들은 하나님의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자, 죄를 있는 모양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교회는 분명히 그 죄 있는 모습에 따라서 영향력을 받아 교회 전체가 부패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조그만 누룩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누룩을 조심하라.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도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 너에게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은 깨끗한 자들이니 너희 가운데서 누룩을 내어버림이 마땅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악한 사람을 내어버리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시며 교회의 교제와 떨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작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 나가셔 그들을 불러내신다라는 것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며 어떤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왔을까요? 이 말씀을 대부분 나누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셔. 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무엇인가를 묶어버리면 하나님도 묶어놓으셔. 우리가 기도로 풀면 하나님도 그것을 풀어주셔라고 하는 말을 나누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18절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과는 정반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만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묶어놓으신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묶여져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풀어지리라라는 것이. 왜 갑자기 교회의 책망과 바르게 함을 말씀하며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에서 내어 쫓을 때에 교회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거나 또한 그를 온전케 할 때에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자라면 그를 작은 소자로 부르신 자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묶어놓으신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들 온전케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말 이 표현된 것이 조금
조금 연약하게 표현된 것은 사실이에요. 영어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묶여진 것이 이 세상에서 나타날 것이며 이미 하늘나라에서 풀어진 것이 이 땅에서 풀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영어 성경의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래 완료형으로 선포가 되어지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풀어준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해진 풀어짐이 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만 누군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혀있는 부분 속에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또한 우리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증인으로 서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증인되라는 것은 구약의 신명기 19장 15절에 누군가 범죄하였거든 홀로 가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라. 그래서 증인으로 서라라는 것을 주시며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누군가를 구원으로 불러내시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쓰며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끝으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 기도 모임이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바르게 할 때, 누군가를 온전케 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일이 그 두세 사람의 선포를 통하여 증거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정하셨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여 그 사람의 구원받고 구원 안 받는 것을 정하여 주는 것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비록 누군가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가 또한 멸망에 내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나가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설교 중에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가 그를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온다고 해요? 다리 몽댕이를 분들어갖고 이 어깨에다가 메고 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까지 잘못을 지적했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세상 가운데 많은 풍파와 아픔 속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사 그에게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누구도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내게 온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반드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는 이러한 세 가지 표시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말씀이 성례전을 통하여 말씀이 표현되는 것 또한 교회 안에 바르게 함과 온전케 하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표시가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 나누었어요. 앞으로 또 다음 주부터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만큼 계속해서 나눌 것이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나타나는 이 표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이 사라져 나가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있으므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온전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들려진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이제 그 들려진 우리의 주셨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성만찬과 세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단순히 의식에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세례의 성만찬에 참석하게 된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예수의 영광의 은혜가 함께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익투스 제자교회 이 땅의 교회로 부르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바르게 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하나님 바르게 세우시는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와 같은 바르게 하는 사역을 하라 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온전케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두신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사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일들로 통하여 징계하시거나 가르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케 세우는 일들에 주의 뜻에 동참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